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함께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민족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 유태 민족들이고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똑똑하게 한 이유가 뭘까? 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잡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행보가 지금 모형하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들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구약 성경, 특히나 율법에 대해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쪽에 쭉 봤지만은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거 분명히 알죠.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지키고 와요. 솔직히 표현하면 빨간불이면 신호등이 건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없는 것을 건너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우리. 근데 저 아무도 없을 때 잘 건너요. 급할 때 그냥 건너가기도 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토록 율법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데드라인을 줘야지만 조금은 더 잘 살아갈 수 있기에. 그러나 그걸 완벽하게 지켜가기 어렵죠. 이때 당시 구약의 율법처럼 살아간다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아니라 저만 그러죠. 불법을 자행하는 저로서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율법의 전달자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존경을 표시합니다. 율법.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고 구약 율법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표방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유태민족들은 몰랐던 겁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을까요? 문자 속으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믿어야 됐던 거였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왜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이걸 지켜가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청소년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전교 1등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일정상 하루 빨리 돌아왔습니다. 일정상 하루 빨리 돌아왔는데 그걸 연락할 것도 쇠도 없이 그냥 집으로 빨리 왔어야만 했어요. 회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아도 이상한 신발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 딸이었는데 남자의 신발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부모님들이 그 직감 이상한 게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아이의 방문을 열어 제꼈는데 거기에 있으면 안 돼. 한 남자아이와 내 딸이 뒤엉켜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반응이 굉장히 대담합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표현해요. 뭐가 잘못됐냐는 듯이 의아해하며 오히려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엄마의 눈은 동그래지고요. 사색이 되어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당황한 기력이 역력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딸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 1등 하잖아. 엄마는 나한테 1등 하라고 말했을 뿐이잖아. 1등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뭐가 문제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모가 1등 하라고 하는 의도는 1등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 외에 모든 삶은 알아서 살아라.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것만 가져가고 그 나머지 것들 그 안에 진짜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삶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다 그래서 세세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부터 10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1을 가르치면 한 3, 4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대충 같이 살아가질 않은데 지금의 청소년들 이제 태어난 친구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두 번째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두 번째 가르쳤으면 세 번째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쳤는데 10개를 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많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에 저는 뭐 그걸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됐던 거죠. 라디오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상이죠. 궁금하면 네이버에 쳐서 글자를 보고 그 궁금함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궁금함을 풀어가는 세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왜 너는 나처럼 하지 못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튼 유태민족들은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외에 겉표면에 나타난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율법의 핵심이자 그 수요자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유태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불순종과 배척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현실을 지적을 합니다. 참된 주님의 일꾼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취해서는 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 계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순전히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이념에 맞춰서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적인 인기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있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야 되는 우리의 관심도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부모가 신앙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신앙, 그 부모가 가지고 가야 될 신앙의 몫인 거고요.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의 몫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건 어디에?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그거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가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오늘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을 받는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실 거라는 생각, 기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목사이고 신분이 또 다른 누구이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닮아 있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언어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어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온통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우리가 은밀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눈에는 숨김없이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특히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중성을 버려버려야 돼요. 내면의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포장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포장들을 딱 떼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별일 없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아이들과 캠프를 할 때, 수련회를 할 때 재미난 걸 합니다. 상을 줄 때, 조별로 대항을 하고 조별로 상을 줄 때 정말로요. 라면 박스에 포장을 진짜 이쁘게 합니다. 1등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개구리인데요. 개구리 한 마리, 살아있는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1등상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면 박스야. 야, 우리 진짜 잘했다. 수고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빼기 시작합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이런 해프닝의 사건을 맞아야 됩니다. 포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금칠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일순간은 감출 수 있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욕에 이끌린 사람은 언제든지 진리를 배척합니다. 유태민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욕, 그거에 있는 겁니다. 43절을 보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대개가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이단이라고 끝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것을 딱 내놓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잡혀서 딱 갔는데 이 친구가 와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진짜 희한해요. 성경을 펴서 여기저기를 막 해주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나오더래요. 여기 펴고 몇 장 어디 폈는데 태극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뭐 어떤 민족이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짜 궁금해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파고 파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볼 것이 참 많아요. 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참 많습니다. 인간이요 풀어줄 수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죠? 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지 인간이 신이 되었던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들은 반드시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물방울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자신의 그것을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고난의 눈물이 묻어있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태민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메시아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사욕에 이끌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가 와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가 와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힘있고 파워 있는 그가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사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줄 아세요?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장간집 아들이라면 괜찮겠죠. 그 마을에 어떤 이장집 아들이라면 또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계산에 밝은 이들이 세상의 신뢰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유태민족들이. 여러분은 사욕을 쫓는 자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사욕을 쫓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도록 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자신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러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찬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했거든요. 누구에게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동일하게 바라보셨거든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명예욕을 갖는 거, 권세를 갖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명예와 권세를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결국 그게 추락하게 되면 자살을 택하게 되죠. 유대 민족들, 내가 생각하는 이 찬양을 못 받는다면 나 이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로 온다는 것은 그래서 이들에게서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누구나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의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나왔습니다. 성경의 증거로 증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갈까 말까, 만날까 안 만날까,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갈까 말까,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혼을 낼까 말까, 내가 침묵할까 이야기할까, 늘 이런 상황 속에 접하게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할 거냐 이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할 거냐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취할 거냐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그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물 여러분을 해갈시켜주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적셔주던가요? 아니요. 이것도 저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없으니까 그걸 먹을 뿐인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게도 최악의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맡은 역할은 죄에 대한 농고였습니다. 45절 보니까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말하는 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 민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자였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오히려 너희들, 유대 민족인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뭐하는 자로? 고소하는 자로 있다. 라고 표현해요. 고소하는 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유대 민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건 아닌데,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그 모세 그거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여 그 율법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신학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유태민족들은 그를 배척한 거죠. 구약에 예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신약에 오신, 지금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모든 이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은혜와 달리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뭘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죽어도 매일 죽였을지 몰라. 매일 사형장에 이슬로 끝나야 될지 몰라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삶을 볼 때는 그래요. 매일 죽어야 돼, 매일. 매일 어기는 게 한두 가지씩 꼭 있더라고요. 한두 가지니까 팔을 하나씩 자른다 해도 매일 잘려 나가야만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행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율법적인 행위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알고 있죠? 성경이 뭐라는 거 알죠? 그 안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 모태신앙들이 다들 거의 모태신앙들이신 것 같네요. 모태신앙들이지만 교회를 다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요. 모태신앙은 모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모태신앙입니다. 참 재밌어요. 모태 하면서 다니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결국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탯줄에 엮여서 그냥 다녔어요. 근데 어디 가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내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에 겨울 때 말씀이, 찬양이 누군가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 이게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 물어보세요. 이게 뭔지 아냐고.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제가 잘 사용하죠.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라는 것은 내 삶으로 그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곱씹어서 살아낼 수 있어야지만 그게 아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충우 리더님 아세요? 저는 당당하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겉모습만 알고 얘 남자예요. 어디 선한길 교회 다녀요. 뭐예요?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은 겉모습은 누구나 이렇게 조사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의 생각과 그의 가정과 그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꾸 나눴기 때문에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6년, 7년 되신 애인들이 와 계시는데요. 아시나요, 서로? 모를걸요. 분명히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모를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앞에 지금 우리 전미사님들 결혼한 지 지금 얘가 고2인가 제일 큰 애가 고2인가요? 고2면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그 남자, 한 남자와. 아나요? 그 한 남자를 다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고개 끄덕거리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 선교사로 가 있을 때, 해외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결혼한 지 40몇 년 됐어요. 40몇 년, 지금 70이 넘어서 80에 가까우니까 40몇 년 됐는데 지금도 두 분이
굉장히 싸워요. 굉장히 싸워요. 아주 그냥 막 죽일 듯이 싸워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몰라요. 서로. 모르는데 안다고 표현해요. 알 것 같은데 모른다고 표현을 해요. 모를 것 같은데 또 알 것도 같다 그래요. 그렇지만 알 것도 같은데 합이 안 된다 그래요. 이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몇 년을 안 살았는데 다 알 것 같아요. 모르죠. 알 것 같지만 모르죠. 내 아이,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희 엄마 저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모르겠대요. 아니 분명히 자기 뱃속으로 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키워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원하는 대로 키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되게 어려워하고 계셔요.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 났으면 엄마가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부모 다 몰라요. 부모가 나 다 몰라요. 이겁니다. 진짜 내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내 형제를 이해하고 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제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섬기기를 바라셨고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고 가기를 바라셨고 말씀을 통해서요. 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궁금하세요? 내 부인이 궁금하세요? 내 남친이 내 여친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끌어주신 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들 그걸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모르는 거 당연하죠. 아니 나 몇 년을 살는데 모르겠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그 모습, 부부지만은 아직 내보이지 못한 그 모습이 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나를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딴 집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에 서로를 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는 아닐 거고요. 다는 아닐 거고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대신에 굉장히 엄청난 책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된 자들은 말하기를 조심하라 그래요. 선생된 자들은 입술을 조심하라 그래요. 왜요? 선생들은 가르치기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늘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입술의 말이 굉장한 권세를 가져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오늘 유태 민족들은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먹이고 살아가거든요.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살아가거든요. 이들의 삶의 기본은 모든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삶, 유대민족보다는 더 나은 삶일 겁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어찌 네 말을 믿겠느냐? 유대민족은 겉으로는 철두철미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성경 중심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 그렇게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규례였습니다. 규례. 우리 민족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중국의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유교의 전통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서열로 정해진 이 패턴대로 해야만 했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 과거에 겸상도 하지 못하고 뒤에서 남은 밥을 훔쳐먹는 우리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저는 이제 그 친가가 경상도다 보니까 한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 여자 다 따로 상을 먹었어요. 남자 여자 따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부부가 다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요. 그리고 남자의 상에 올라가는 밥은 또 달라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세요? 경상도 그 장례가 나면 시간 간격으로 곡을 합니다. 시간 간격으로 곡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경희 서울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경희 의령 특실에 가면은 그 손님들 맞이하는 곳에 이렇게 의자가 아주 좋은 의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 있잖아요. 방에는 침대 이런 럭셔리한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딱 쉬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큰아버지부터 쫙 서요. 그래서 앞에서 큰아버지가 곡을 해요. 뭐라고 곡을 하면 다 같이 따라서 곡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딱 그 일정한 몇 번이 돌아가면 다시 다 들어가서 각자 이렇게 편안하게 계셔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저는 어린 생각에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살아계실 때 좀 잘하지 차라리. 물론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런 허례의식을 누구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할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 숨 쉴 때 호흡할 때 정말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잘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없어지면 그 순간이 굉장히 한류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힘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사람 한번 옆에를 보세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있기에 견딜 수 있고 이 사람이 있기에 또 한 발짝 갈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아 또다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태민족들이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시켰던 그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 지금도 어떡합니까?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며 유린하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 이들은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는 바로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튀어나와 그대로 살아내보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박씨가 달지라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들은 실패한 유태 민족들의 삶을 그대로 전철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동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가슴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성경 지식은 헛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믿음,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을 받는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 누군가 물었을 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내 삶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100% 완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은 내 삶으로 표현되는 거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